죽음을 각오한 기도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중에 지난주까지는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입체적인 그런 살핌을 좀 가졌고, 오늘은 에스더의 이 죽음을 각오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심각한 그런 결단을 하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올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한다면 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이런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의 원리를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했기 때문에 드린 기도, 어쩌면 이게 더 좋은 제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확신이 생기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런 생각을 확 뒤집어 놓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에스더는 기도해서 결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면 오늘 우리의 기도가 왜 자꾸 힘이 없어지는지 깨달을 수 있고, 왜 기도를 하는데도 순종을 자꾸 미루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그런 기도와 두려움으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이 일어나기 전에 큰 요구를 받게 되지요. 그때 에스더의 첫 반응은 어땠습니까?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을 때 내가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그게 이 나라 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에스더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게 아닙니다. 상황을 너무도 정확하게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에스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확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건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요. 말하면 관계가 깨질까봐 두렵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야 되는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까봐, 내가 심각한 위기 가운데 빠질까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옳게 선택을 하면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시작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스릴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자리가 사명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뭔가 좀 해보고 싶어서 연구를 하고 애를 쓰고 거기에 집중하고 기도하면서 이제 그 일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딱 섰을 때 그때 두려워요. 그때 그걸 포기하고 싶어요. 그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지금 두려워하는구나. 뭐 이렇게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뒤로 물러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런 상황, 에스더에게도 지금 찾아왔어요. 그때 에스더가 그걸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가 받아들이게 만든 게 바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직언을 했습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네가 만약 함께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다른 길을 통해서라도 우리 유다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직언을 했을 때 에스더가 그 말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에 내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을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하며 이 백성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내렸던 것은 에스더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명자로 쓰시고자 하신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큰 도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나는 생각지 못했고 나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어떤 상황 때문에 어떤 사람의 입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네가 이런 복을 누리고 네가 지금 이런 사명자, 지금 이런 일들을 네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앉은 것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야. 그렇다면 너의 위치, 너의 영향력, 너의 그 모든 환경 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야 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사명대로 내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됩니다. 내가 이 가정에 있는 이유, 내가 이 나이에 이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이유, 내가 이 직장에 다니게 된 이유, 내가 예수 등대 교회를 지금 섬기고 있는 이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명자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의 그 자리에, 지금 그 시간에, 지금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닦아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동시에 그 사람은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상황,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지금 나를 거기에 세우셨다라고 그렇게 깨닫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깨달음이 생겨서 그걸 딱 붙잡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두려움에 시달리지 않아요. 더 이상 갈등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핑계대지 않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뛰어들게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에게 사명을 주신 거야. 이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에스더는 나를 위해서 금식해달라. 그리고 나도 금식하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 뭐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겉으로 보면 기도 후 결단 같지만 아니에요. 실제 내면의 흐름은 이와 같아요.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되었어요. 아, 이건 사명자로 하나님이 나를 몰고 가신 거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마음속에서 정리가 됐어요.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거구나. 그렇다면 나는 가겠다 이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건 감정적인 비장함이 아니라 순종의 방향이 이미 정해졌다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금식의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왜 금식이 필요한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에스더는 결단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결단을 감당할 힘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감당해 가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감당해 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해서 내가 금식하겠다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무섭습니다. 여전히 떨립니다. 여전히 죽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를 위해 금식해달라. 나도 금식할 것이다. 왜? 죽으면 죽는 자리에까지 내가 가야 하겠기 때문이다. 나에게 힘을 달라, 힘을 보태달라 라고 하는 그런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결정을 미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결정을 지키는 능력을 받는 자리,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재밌는 것은 에스더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그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그렇게 결정하기까지의 그 단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 기도와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죽을 것을 미리 아셨어요.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는 자리에서 씨름을 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결단했어요. 그런데 그
결단항대로 나아가기에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는 거예요. 너무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하잖아요.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그러나 알잖아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또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 기도해.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하게 기도해요. 왜?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감당할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금식이라고 하는 그런 도구를 밟고 올라선 것처럼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기도를 밟고 올라서서 기필코 그 사명을 이루고야 말았던 것처럼 에스더도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유명한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순사에게 잡혀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절대로 우상에게 무릎 꿇을 수는 없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감옥에 들어갔어요. 이건 영적인 신앙의 위대함이고 영적인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감옥에 들어가서 생활하면서 많은 고문을 당하고 힘들어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리고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교회가 참 힘들어질 것을 다 알았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저 그냥 미친 척하고 절 한번 하시지요. 형식 아닙니까? 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살아서 목회해야죠. 마음으로만 우상에게 절하고 하나님 믿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저런 저런 핑계 이런 합리화시켜가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흔들어 댑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딱 끝내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 제목이 뭐예요? 일사각오입니다. 그가 붙든 것은 이거예요. 나는 이미 한 번 죽은 목숨이다. 이건 주기철 목사님의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을 주기철 목사님은 기도로 그리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서 거기서 모진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고 그리고 이 믿음대로 되기 위해서 굉장한 결단이 필요했고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사각오 기도를 하고 일사각오 설교를 하고 마침내 감옥에 들어가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보다는 주님 나의 이 믿음이 헛되지 않음을 저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옵소서. 세상 눈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은 한국 교회를 깨우는 불씨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이와 같은 사명적인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어떤 사람은 왕궁에서, 어떤 사람은 감옥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이 일사각오의 기도 자리를 요구하십니다. 가정에서 왜 나만 참아야 해? 하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그것을 참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죽여가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게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을 살리는 길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손해를 보는 순간 하나님, 나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믿음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 손해를 내가 껴안으면서 정도를 지켜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드린 그 일사각오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믿음 잃는 것보다 나는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섬김을 보여주며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는 보여주기 원합니다. 라고 생각하며 내게 태인 이 십자가를 기꺼이 짊어지고 가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그 시간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왕 앞에 서기 전에 이미 기도의 자리에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감옥에서 이미 생명을 주님께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아버지께 모든 생명을 맡겨놓고 씨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기도로 준비된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일을 먼저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이 기도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오해받을지라도, 내가 불편해도 이것이 정녕 주의 길이고 주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의 기도와 동일한 그런 기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죽음을 각오한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